오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우리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찬양하는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오늘 태어나신 아기 예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크리스마스 예배를 받아주시며 이곳에 오십시오. 예수님, 우리의 기쁨과 희망과 생명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오로지 예수님 뿐입니다. 고통받고 지친 우리들과 어둠 속에서 허덕이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예수님만이 치유하십니다. 코로나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아파하는 지구촌을 하늘의 평화와 사랑으로 채워 주십시오. 우리의 생명과 기쁨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태어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침묵하며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늘의 평화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온 세상 고통 겪고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침묵하시며 아기 예수를 생각하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을 이끌고 다닌다. 염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이고 저 천사여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거룩하시고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탄절 아침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경배드리고자 저희들 이렇게 모였사오니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몸소 말씀의 삶을 실천하여 보여주시고 또한 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절망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하여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참뜻을 저희가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이웃을 위해 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서 사랑을 나누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1년을 뒤돌아보면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의 삶이 기나긴 터널에 갇혀서 소망 없이 보이는 것 같았지만 이렇게 또 지나고 뒤돌아보니 이 또한 주님의 은혜로 이겨온 아주 귀한 시간이었음을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이 힘든 상황에서 또 이 힘든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저희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탄절은 이 기쁜 날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또한 마음의 걱정 근심으로 또한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 힘든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들의 고달픈 삶을 따뜻한 주님의 손길로 위로해 주시고 또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의 복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영과 지혜로 채워주시고 목사님 말씀 속에서 성탄의 참 의미를 알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 상하고 병든 마음이 치유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서 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서 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십시오. 누가복음서 2장 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그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크리스마스입니다. 가정이나 또는 이 추운 아침에 이곳에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크리스마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에 참 좋은 사람, 우리를 깊이 이해해주고 항상 내 편이 되어주고 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를 사랑했던
참 좋은 사람이 태어났구나. 이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번 성탄절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나도 새롭게 태어난 거로구나. 그런 성탄절의 신비를 다시금 느끼고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여러분들이 한번 예수님을 알기 전과 또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의 삶을 한번 잘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나 또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으셨습니까? 허황되고 껍데기인 것들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눈을 뜨게 되고 또 진정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꿈꾸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를 구속하고 속박하는 모든 굴레를 우리는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살아야 될, 또 정말 살고 싶은 그런 삶을 향해서 지금도 우리는 나아가고 있죠. 이런 신기한 변화는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이 날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오심과 그가 살았던 삶과 그가 지셨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들, 여기엔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했던 모든 소중한 것들이 다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을 자기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했던 이 아기 예수가 오심을 통해서 열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진정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려고 애를 쓰는 거죠. 우리는 오늘 누가가 소개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읽을 때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나도 새롭게 태어났고 진정한 삶을 시작하게 되었구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누가는 예수님 탄생하신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역사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죠. 그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단지 하나님을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만 좋은 일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참된 기쁜 소식이라는 걸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온 천하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누가의 깊은 속 마음속에서는 오늘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과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대립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원래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투르니스라는 그러한 사람이죠. 스스로 황제가 되고 싶어 했던 시저가 자기 누이의 아들인 이 옥타비우스를 양자로 삼았고 후계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시저가 암살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그가 남겼던 유언장을 열었는데 그가 이 옥타비우스를 후계자로 지명한 것을 보고 뜻밖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시저의 안목은 아주 정확해서 옥타비우스는 혼란에 빠졌던 로마를 장악하고 황제로 칭송을 받게 됩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은 로마의 원로원이 그에게 헌정한 호칭입니다. 이름은 아닌 거죠. 그때까지 단지 신에게만 아우구스투스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이 말의 뜻은 높아지신 이 세상의 구원자 그런 뜻이 담겨져 있고 우리가 영어에서 8월을 어거스트라고 하는데 바로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기념한 뜻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누가는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언급할 때 그건 그가 단순히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지금 가장 높은 곳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 황제, 사람들이 그를 신처럼 높이고 떠받들게 된 황제
아우구스투스, 과연 그가 우리를 구원하는가? 사람들은 그가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왔다고 하는데 과연 그가 가져온 평화가 진정한 평화인가? 누가는 이걸 사람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태어나서 포대기에 둘둘 말린 채로 말구 위에 누워있는 한 아기, 우리가 그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사람들은 지금은 로마 황제를 신처럼 떠받들고 있지만 진정한 우리의 왕, 우리의 구세주, 우리에게 평화와 자유와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 그분은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나사렛 예수시라고, 예수를 통해서 경험하고 느끼고 확신했던 것을 탄생 이야기로부터 강력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명했을 때 그의 명령은 로마가 다스리는 영토 안에 사는 사람 누구에게나 영향을 끼치는 아주 무서운 명령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살던 곳에서 자기 고향이나 본적지를 찾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겠습니까? 이건 명절이나 특별한 기념일에 고향을 찾아서 가족들을 만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일이죠.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된 사람들에게는 자기 고향이라고 하더라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이렇게 자기가 살았던 삶의 터전이었던 본적지를 찾아가는 까닭은 호적을 새롭게 갱신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하는 로마의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이걸 좋아하겠습니까?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하고 마지못해서 길을 떠난 사람 중에 요셉과 마리아가 있는 거죠. 요셉은 지금 나사렛에 살고 있지만 그의 원래 고향이 유대 땅 예루살렘 근처인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길을 떠나야만 했죠.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약혼 여인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길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혹시 길에서 아기를 낳게 되는 게 아닌가? 자기는 당연히 가야 되겠지만 마리아는 좀 면회 달라고 부탁을 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런 사정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들은 할 수 없이 길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상상할 때 로마의 평화의 민낯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평화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전쟁이 없고 또 싸우지 않아서 참 조용합니다. 평화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의 이면에는 이런 억울함이 있고 불안함이 있습니다. 저 높은 곳에서 황제가 한마디 하면 사람들은 자기 형편이나 사정이 어찌하든지 그 명령을 반드시 따라야만 합니다. 과연 이게 평화일까?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건 겉으로는 평화롭게 보이지만 힘에 의해서, 군사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폭력이고 압박인 거죠. 이 이야기를 할 때 누가는 우리에게 평화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물론 로마 시대의 방법이 우리들에게 통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평화로울 수 있는가? 코로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평화와 거리가 너무 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발달된 세상을 살고 있지만 당신 지금 평화롭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평화롭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도액기에 쌓여 그 위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는데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따뜻한 방조차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기를 구유에 눕혀두었다는 말에서 우리는 지금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죠. 이 구유란 가축들이 밥을 먹는 밥턱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가축들이 머무르는 곳에서 아기를 낳고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그들은 정말 길바닥에서 아기를 낳을 뻔했습니다. 그들에게 방을 내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곳은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조상 대대로 살던 고향과 같은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과 한 친족인 사람들이 베들레헴 어딘가에 있었을 텐데 그들은 고향에서도 머물 곳을 구하지 못했다는 게 더욱 마음이 불편합니다.
우린 여기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조금은 짐작할 수가 있게 되죠. 해산을 눈앞에 둔 젊은 부부에게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냉정할 수가 있을까. 이 대목을 생각하다가 옛날에 한번 읽었던 이 빈방 있습니다. 그런 연극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이 장면을 연극하는데 여관 주인을 맡은 어린이가 빈방 없습니다. 다른 데 가보세요. 이렇게 매몰차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만 마음이 약해져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제가 제 방을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가지고 이 연극이 엉망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극은 엉망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정말 이것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아주 좋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같으면 어떠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는 곳에 이 마리아와 요셉이 찾아왔다면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집은 좀 누추하지만 편안하게 머무르면서 아기를 낳으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인지 사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말하기를 이 세상이 참 각박해졌다. 예전만 못하다. 그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집마다 사는 모습은 더 좋아졌지만 나그네를 향해서는 문을 열 수 없는 세상.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해주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읽을 때 우리는 참 마음이 답답하고 침울해지죠. 도대체 이렇게 무지막지한 힘으로 사람을 내려누르고 또 사람들에게서 세금이나 또 뜯어내려고 하는 지도자가 있나. 우리는 아우구스투스에게 분노하게 됩니다. 더럽고 지저분한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가 자라나서 제대로 사랑꾼일이나 할 수 있을까 걱정하게 되고 또 고향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 젊은 부부가 세상에 대해서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태어난 아기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세상에 오게 된 이 아기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는지 천사들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이 후반부의 이야기는 우리를 어둡고 찬바람 부는 베들레헴 근처의 벌판으로 인도합니다. 거기엔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느라고 잠도 자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하늘의 빛이 그들이 있는 곳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합니다. 목자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왜 목자일까요? 온 백성, 세상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이라면 그걸 널리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천사를 목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이 목자는 누구입니까? 목자는 곧 이스라엘 자신을 가리킵니다. 옛날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출발이 떠돌아다니면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자기들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죠. 그만큼 목자라는 직업은 그들에겐 친근한 것이고 자기 자신의 분신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목자들이 예전만 못합니다. 그들은 양을 몰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녀야 했고 이렇게 밤이 되어도 편안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누가 목자 일을 하겠는가? 특별히 당시의 사람들은 이 목자들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그 소식을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 성찬절에 먼저 생각하시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 목자를 생각해 보면 어떤 때 우리들도 이 시대의 목자로구나. 내 자신의 모습이 목자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크리스마스에는 우리가 목자들처럼
다시 태어나는 날인 거죠. 이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목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봐서 사람들을 고르셨다면 우리 중에 이 성탄절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예쁘고 잘생긴 사람 순으로 뽑는다든지 돈이 많은 사람 순서로 뽑으셨다면 또 힘이 센 사람부터 뽑으셨다면 힘이 약한 것도 서러운데 이렇게 뒷전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실 분들도 참 많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가장 변두리인 베들레헴 빈들의 목자들을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 오늘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초대를 받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선사하는 목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입니다. 다른 날이 아니라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때 오늘부터 하루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정말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날입니다. 오늘 태어나신 예수님과 함께 오늘 우리도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다윗의 동네입니다. 이 다윗의 동네는 지금 목자들이 머물고 있는 바로 그들의 자리, 그들의 삶의 자리죠. 그들은 이제까지 자기들은 세상에 변두리에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여기 이곳이 이제는 세상의 중심이죠. 아기 예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그곳, 우리의 가정, 내게 주어진 일, 여기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깨달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너희에게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목자들이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자기들의 삶이 없었습니다. 목자는 누구에게도 존중을 받지 못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은 바로 너희에게, 목자에게 오셨습니다. 너희들이 바로 주인공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라고, 그분이 구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정말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에게 헌정한 호심 속에 이미 구원자란 뜻이 담겨져 있는데 황제가 구원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누가는 대담하게 이 예수가 진정한 구원자라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통해서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놀라운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너희는 한 갓난 아이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목자들이 이 천사로부터 전해들은 말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지금 포대기에 둘러싸여서 가축의 밥통에 누워있는 아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필요한 대목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는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을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고, 이제껏 사람들이 신처럼 떠받들었던 황제는 가짜라고, 그런 구원자도 아니고 그의 평화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할 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될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향해서 진정한 구원의 손길을 다시 내미십니다. 그 시작은 베들레헴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표징이 바로 갓 태어나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입니다. 여러분, 이 아기와 로마 황제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 아기가 누워있는 정말로 누추한 이 마깃관과 로마 황제가 거하는 화려하기 이를 데 없는 거처를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이건 도저히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아기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할렐루야.
기다림이나 희망, 믿음, 인내 이런 말들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은 아직은 아닌 거죠. 아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아기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희망을 가져야 된다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태어나신 아기 예수가 그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이 크리스마스가 한번 지나치고 마는 명절이 아니라 아기 예수와 함께 자라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고 커져가는 그 날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는 그런 믿음을 피력한 적이 있죠.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만 하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 밀물이 되면 물이 조금씩 불어나면서 마침내는 온 바다를 가득히 채우게 되듯이 아기 예수가 우리 안에서 조금씩 자라나면서 마침내는 넘치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사가 이렇게 말할 때 놀라운 장면이 연출되었죠.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 캄캄한 밤중에 있었던 이런 일을 읽으면서 저는 문득 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자고 잠을 청하던 야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죠. 사다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천사들이 오르내립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야곱아, 지금 내가 너에게 내가 지금 누워있는 땅을 내게 주겠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나는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기 예수를 보내시는 이 거룩한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늘 영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런 하늘의 음성이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더 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렇게 말할 때 비로소 그들은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어. 로마 황제가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찾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든 언제나 그 희망과 뜻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좋은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주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거죠. 그들이 평화를 누리게 된다고 그 평화라는 게 힘으로 내리누르는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크리스마스의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라고 하겠습니다. 그 평화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또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어떻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 평화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모든 것이 완전하고 충만한 풍성한 상태. 이건 우리가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섭리 안에 있다고 느껴질 때 내면에서 막 솟아오르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심과 함께 여러분 자신도 새롭게 태어나는 정말 뜻깊은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인생을 새롭게 살게 되었던 사람들이 이 예수의 탄생의 기쁨을 전하면서 우리들도 그러한 삶으로 초대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아기 예수를 태어나심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우리 자신도 새롭게 태어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둡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희망과 기쁨과 참된 평화의 세상을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추운 또 쌀쌀하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이 크리스마스의 은혜가 충만하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해 보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도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하늘의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오늘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그 교회 학교에서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이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꼭 간직할 수 있도록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꼭 챙겨가시고 또 그 혹시 오늘 못 나온 우리 어린이나 학생들의 가정은 우리 교사들이나 또 전도사님이 직접 잠깐 찾아가서 산타클로스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혹시 못 오셔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도 아마 한
점심때가 지나면 만나실 수 있을 텐데 기쁘게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애쓰는 교사들을 좀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내일은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이죠. 오늘도 무척 춥지만 내일은 더 춥다고 하지만 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요. 특별히 올해의 그 송구영신 행사는 가족들과 함께 해보자 그런 뜻에서 우리 이 저녁에 이 가족들이 같이 나오시면 함께 기도하시고 축복을 받으시고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고 또 송구영신 예배는 31일 밤 11시에 영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기쁜 성탄절에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115장 찬송 함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손 맞으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오늘 태어나신 아기 예수께 기쁨으로 경배하며 새로운 삶의 기쁨을 가슴에 품고 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